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31절. 로마서 3장 22절에서 3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하는 말은 이 말미암아가 뭐냐면은 디아라는 건데 우리 하지 마요. 때리지 마. 소리가 들어가서 안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좀 지금 본문으로 하면은 24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죠. 그리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늘 성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구속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었으니 그 속죄서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하여 미치는 이런 뜻이에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가서 자기 피를 그곳에서 뿌리시는 것을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하나의 그 사실 있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야. 글로. 얘가 됐어요? 뜻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 저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도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는 거는 그들이 그것을 그 진리 그 예수로 못 깨달을 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그 예수로 깨달을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게 뭐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예.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양심을 보혈 피로 씻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성전에는 히브리서만큼 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세우고 자기의 의로우심 뭐예요? 그래서 속죄소 피를 뿌려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거룩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렵다고 이제 선언하시, 디클레어 하시는 거야. 그거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는 걸 증이라고 하고요. 알지. 믿음을 보시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제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 여기 3장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칭의하고 덕이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하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하고 잘 구분해야 돼. 곧 이때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맞고요. 예수 믿는 자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맞아요. 너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그 선한 일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좀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로?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면은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안 한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통하여서 그것을 보고 율법의 행위를 보고 그를 어렵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그럼 뭐로?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아니면 뭐로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다. 은혜로 한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이제 예수님 보내고 예수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또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할 때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정확하게 이해가 됐죠?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은혜 모르는 믿음은 그거는 있잖아요. 지금 내가 늘 설명하지만은 믿음주의, 쉬운 믿음주의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노래 부르는 게 뭐 이 땅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은혜가 뭔데? 예수님 보낸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밥 먹고 사는 게 은혜가 아니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 없는 곳에는 양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너 지금 뭐 평안하게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보낸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고 부르심의 은혜라고 그랬죠.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고. 예수님을 보내는 게 은사라고. 그 아들이 선물이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를 이제 독생자를 줬는데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하고 자빠졌네.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신학자 하는 자들이 인간이 지금 머리로 역사적 예수 심판받아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 그게 은혜야. 은혜. 그게 바로 예수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또 그분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죠. 네, 글자 틀리는 거 너무 싫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았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에게서 홀로 나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니까.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예수가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게 그분이야. 그분. 아멘? 뭐 1장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게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느라. 뭐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덕이란 말이야.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을 보고 그걸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야. 말미암아 통해서 말미암아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그 말미암아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이나 뭐라고 이제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거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주의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무슨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적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의가 된 것처럼 이제 믿음이 무슨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요 이렇게 더 가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믿음 자체가 구원을 믿는 게 믿음이고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믿고 또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래서 믿음주의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복음적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잘 믿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 믿음을 붙들지 마세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하는 정확하게 알아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행위로 말미암잖아요.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는데 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다 하네. 그렇게 말미암아를 잘 알으라고. 결국에는 뭐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는 없어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가 원인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 좋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구원인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속량과 속죄소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구원. 자, 이 말미암아라 디아라는 이 말미암아라는 이 디아라는 이거 이 잘해야 돼. 말미암아가 무슨 조건이나 조건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 믿으니까 늘 구원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모르는 거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 그 은혜를 알아야 그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 믿음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믿음, 자격이나 조건처럼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이야. 믿음의 바리새인들이다 말이야. 그것들이 율법의 바리새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율법의 바리새인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바리새인들이 있어. 차라리 율법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율법은 잘 지켜요. 차라리 나아요. 믿음의 바리새인들을 보다가는요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정교도들이 뭐라 그래요? 복음적 외식자들.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적 외식자들. 이 복음적 외식자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믿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스스로 믿는 믿음 중 가장 이 자들보다 확실한 자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 왕바리새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이 자들은 아무것도 행실에 옳은 것도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지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왕바리새인이 된 자들이에요. 믿음의 바리새인들이 됐다 이 자들. 믿음은 예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믿음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신 자 앞에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살과 피를 내주신 그분 앞에. 예수님 믿는다 할 때부터 목적이 그분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구속의 속량과 구속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속량과 속죄소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량과 속죄소 구속 또는 십자가의 속량과 핏부림의 구속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다 크신 은혜죠. 진리를 말씀을 구원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앞에 무한한 겸손한 믿음, 나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신 앞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근데 주님 앞에 뭐가 아까운데 도대체 그분의 말씀 앞에 뭐가 아까운 거냐.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가신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조금도 자기 목숨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한 믿음이에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 진리를 아는 믿음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깨달아서 복음을 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무한 겸손한 믿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구속을 받은 믿음은 반석에 집을 짓는 믿음이야. 결과적으로 보면은 열매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석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마포 옷은 해가 입죠. 옳은 행실에 오르죠. 세마포 입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 너무나 재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건데 꼭 우리로 뭐 입으라 그래요. 또. 그럼 내가 입을 수 있어요? 또 그걸 허락해야 돼요. 근데 내보고 입으라 그래요. 재밌죠, 성경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그래도 예수거든. 그래서 그분이 새 사람 또 떼놓고 그러고 나보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근데 입는데 허락된 자만 또 입어요. 자, 이런 말들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 입으라 하놓고는 허락된 자만 입는 거고 그것은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자기가 새 사람 그러니까 세마포가 또 내가 자기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입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허락해야 입는다 하고 영적 실존이 영적 실존 이해가 됐어요?
영적 실존 덩어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진리로 깨달아서 알면 돼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가 글자로. 그러나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러게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눈물이 떨어지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자기 향유옥합을 바르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는군요.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래 누가 옆에서 보고 이제 나도 그래 해야지 하고 향유옥합을 내가 안 돼요. 제비 다리 부질러 갖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를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십자가의 속량과 속죄소의 구속을 깨달은, 그래서 진리는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떻게 내게 됩니까? 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그것이 영적 실존으로 자기에게 주어져야 돼. 영적 실존으로.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야. 책으로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풀면 여러분이 어려워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됐다. 이게 속죄소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3장 23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값없이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말이 아니야. 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값없이를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말은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걸 값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값싼 은혜에 대해서 그 본회포가 잘 이야기했죠. 값싼 은혜.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셔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값없이 그저 공짜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값을 냈는데 내가 또 값을 내면 값을 치른 분은 모독하는 것이다. 행위는 필요 없다. 무한한 은혜가 있었어.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다 용서한다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고. 보네프가 정말로 잘 써놨죠. 값싼 은혜. 그게 아니고 값없이 갈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무슨 자기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행위 할 때 인간의 어떤 것들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게 값없이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죄소에 피 뿌린 그 보혈의 피만이 언약의 피라고 순종의 피, 언약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격은 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속죄소의 피 뿌림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덕이라고 해요.
자, 칭의와 덕의를 구분해야 돼요. 칭의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이제 의로 여겨 주시는 건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행위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은혜로 하려고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이제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속죄소 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칭의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덕이는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요 덕이에요. 자, 구원은 덕이로 받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려서. 근데 믿음을 보고 속죄소 피 뿌리는 이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 얻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하고 칭의하고 무슨 믿음의 법이냐 할 때 그 믿음의 법하고 지금 이 덕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거 뿌리고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자기가 어렵다고 선언하는 게 징이에요. 징이.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하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하고는 순서가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이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하고 속죄소 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앉았는데 너를 위해 속죄소 피를 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알면 돼.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아무나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 구속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그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구속의 은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반드시 사면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가고 광야 40년 길을 거쳐가지고 이제 희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 속죄소 피 뿌릴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 구속의 은혜라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때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게 미리 하신 자, 택하신 자, 남은 자, 미리 하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신 자들. 아멘. 남은 자.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알아? 네가 오직 예수에서 주님만 붙들 끝까지 가야 된다 해도 7, 6 항아리 물을 다 채우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물은 침내라 해도 항아리 채워야 된다. 아멘. 성경이 다 그 진리로 딱 하나요. 예수님 모시고 오직 예수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성경이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의 속량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제자의 길을 걷다가 아멘. 66권이 전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속이죠. 그래도 예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값없이 잘 해석해야 돼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이 말이야. 값없이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속죄소 피 뿌리고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고 그래도 예수 합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고, 속량은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속량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자면,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야. 기장이죠. 예. 그리도 예수 아니죠. 예. 요게 이제 기장, 요거는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속량이야. 그 합하여 침례받은 자가 내가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야. 그래도 예수 합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합하여. 그러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구속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계약한 건 잘못했죠. 하는 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문이 완전히 하시네. 이게 틀렸죠. 그래도 이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하는 물로, 이때는 그래도 예수 합하여예요. 요거는 그래도 예수 아니고, 요거는 그리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래도 예수 합하여예요. 여기 그래도 예수 아니야. 이때 합하여를 내가 잘못 해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는 거를 요 합하여를 해석은 아니에요. 요때도 그래도 아니야. 요때는 그래도 예수 아니야. N이라는 단어를 쓰고, 요것도 N이라는 단어를 쓰고, 요걸 에이스라고 단어를 쓰는 거야. 에이스라는 단어. 근데 요 합하여를 에이스를 가지고, 요 N은 에이스, 요거하고 요거만 구분해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에이스, N, 요것도 N이야. N인데 다 N이네? 이걸 N이라 하면, 여기 뒤에 그래도 예수가 붙어야 이게 구원이에요, N이고. 그 뒤에 그래도가 붙으면, 그래도 안, 아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 다울수 이게 구원이에요. N. 요건 에이스는 그래도 예수가 합하여. 에이스. 이렇게 됩니다.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덕이 깨달아야 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 하고,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하고, 사실 증의도 말을 똑바로 써야 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건 증의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냥 여겨주는 거야. 여겨주시는 거야. 여겨주시는 거 하고, 덕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자 되어야 되나, 이거 하고, 칭의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어렵다고 이끌는다, 그래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야. 자,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하고, 덕이하고 칭의하고 속죄소피를 뿌리고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자, 이게 없으면은, 속죄소피 뿌림이 없으면은 덕이도 안 되고 칭의도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칭의와 성결과 중생과 이런 것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말은 얼추 맞는 말이지. 옛날에 한영태 교수인가? 그 양반은 뭐 여기서 공부한 적은 아닌데 토종신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복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복음은 전하에 준 자들과 또 계시로 되는 건데, 전하에 준 자를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꼭 누가 사람이 와서 전하에 주는 게 아니라 이 66권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에 준 거라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에 준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칭의와 중생과 성결은 다 하나다. 진짜 그 맞는 말이에요. 칭의와 중생과 성결은 하나요. 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걸 칭의, 중생, 성결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으로, 너는 성령 임하여 계시는 너는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칭의와 거듭난다 할 때 중생은 물로 거듭나는 게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그렇게 이게 중생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덕이, 칭의, 중생, 성결은 좀 다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옛날에 배웠더니 다 기억나잖아.
신뢰 신학할 때 그거 배웠잖아. 근데 그걸 한현태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 덕이 이렇게 칭의를 받은 자들, 어렵다고 선언된 자들은, 어렵다 싶으면 얻은 자들의 영적 실존은요, 청결한 양심이에요. 보혈의 피로, 속죄소 핏뿌리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은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냐. 이렇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요. 청결한 양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덕의 영적 실존이에요. 청결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덕의 영적 실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덕이 이후에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반석의 집을 지어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세마포가 허락된 자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덕이 한 이후에는, 의를 얻은 거예요. 얻은 이후에는 나귀에게 지지 않아요. 나귀에게 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한순간도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진리를, 그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점점 더 그 진리를 더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럼 택하심 일어납니까? 그러면 먼저 인간의 지정의로 오는 거예요.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써 그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거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면 결국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그래서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영적 실존으로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소의 핏뿌림을 점점 깨달아갈수록 깨달음 속에서 그 참여가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근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아요. 그게 있어요. 택하심 은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점점 누구든지 다 돼요. 오직 예수해야 돼. 일심일도 오직 예수해야 돼. 오직 예수해야 돼. 헛소리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한 개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몰라요. 너 말하는 거 한 개, 너 행동하는 거 한 개, 너 생각하는 거 한 개가 전체가 내 삶에, 영적 삶에 영향을 미쳐요. 자꾸 없는 생각이 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너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전부 다.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해가 됐어요? 덕이 이후에는 아름다운 열매, 반석의 집을 짓고 이기는 자가 되고 세마포가 허락된 자가 되는 거죠. 이는 허락된 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9장 8절인가 뭐 어디 나올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깨달아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자기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할 때 이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는 세대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극히 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오는 세대에 알게 하시려고 은혜를 아는 믿음이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은혜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 그 다음 믿음이 뭔지를 못 깨닫는 자들이 있어. 믿음을 믿음의 위치에 두지 않고 믿음을 은혜 위에 두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믿음 땡땡땡땡땡땡땡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개신교회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 자기 의가 되어버린 믿음은요 권위 없어요. 자격이나 조건처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니까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냥 여겨. 왜 율법으로 하면 행위로 하면 너 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 보내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게 은혜로.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럴 때 믿음으로 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로 하면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악한 죄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왔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주님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뭐 그런 관계없다.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막 아플 때만 나가지고 하고 막 하고 좀 지나면요 지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자빠졌어요. 제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마요. 네가 거룩한 거예요? 그건 네 지식이요? 네 지혜요? 네 거룩이요?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을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를 삼아주시니 그게 감사한 거야. 제자를 삼아주신 거야. 근데 내가 제자는 무슨 제자야. 제자를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니 너 안 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예수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야. 아멘.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11장 2절이요. 로마서 11장 5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한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갑이를 다 내주신 그분 앞에 부모님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나를 길러주고 태어나게 하고 길러주고 온갖 사랑을 주고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서 그분들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 그렇죠? 그렇지. 갚을 길이 없죠. 마음이 안타깝죠. 육신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아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어미 아비가 지옥 가는 것만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기도하는데 딱 그래도 육신의 어미 육신의 아비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아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내주는 거예요.
어머님의 살을 받고 아버지 피를 받아왔지만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내준 거예요.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내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예수님 가르치고 하나님 두렵게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피곤해서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이럴 때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좀 언짢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애들을 닥달내라는 게 아니고 애들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애들한테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꽉꽉 찌르면요 저들은 옆으로 기나가 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돼.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이해를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럼 이해를 시키는데도 안 돼. 그러면 뭘 예를 들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내야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아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반석에 집을 짓는 믿음.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 아멘? 근데 물리친다고 마귀가 안 가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짓기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에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 물리쳤는데 안 가던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몸에 있어.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 바울이 어떤 그 누구지 누가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갈게나 마귀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니는 뭐냐 하고 마귀가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이 생각이 딱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아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유혹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서 조져야 돼요. 이 마음에 들어오면 잉태하면 안 돼. 생각이 욕심이 잉태하거든. 그걸 이제 생각을 줄 때 잉태가 되면 절대 안 돼. 어디서부터 조져야 된다? 생각이 뭔가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들어오면 잉태가 되면 못 막아요. 생각에서 조져야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려요. 은혜를 아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 겸손한 믿음. 정말 이같이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 오직 예수. 감사히 주님 바라보고 살과 피를 내주신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도 안 되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저들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오늘은